찬송가 157장, 찬송가 157장, 새 찬송가는 167장을 보겠습니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부활주일 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부활하신 이날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한 믿지 못하고 찾아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59장, 새 찬송가 161장을 부르겠습니다. 교동문 62번, 새찬송가 133번, 부활주일의 교동문을 계속하겠습니다. 교동문 62번,
부활주의 기도문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155장, 새 찬송가는 165장 드리겠습니다.
시간 갖겠습니다. 일주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나의 모든 잘못을 고백하며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것은 없는지, 그로 인한 나의 잘못들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들을 다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의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여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할지라도 조금같이 보일지라도 십자가에 걸려주신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이시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고난 일주간 동안 우리가 정말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주님의 부활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았는데,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도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지만 내가 원하는 목적으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아버지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대로 하다가 우리는 생각으로 또 말로 행동으로 지었던 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잘못된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했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사해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의를 위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관데 주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정말로 죄인이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간 임재하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부활의 주님과 영광을 동참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남은 생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그 주님의 그 부활하심과 우리가 정말로 천국 백성이 된 것에 대한 그 사실을 인하여 날마다 감사하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적은 인원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할 때에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 주시고 아버지 우리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갈등을 겪고 고민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일순간 사라지는 귀한 축복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심령의 쓴물을 가진 자들 그 쓴뿌리가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픈 기억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증상들이 치유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며 정말로 그 모든 것들이 치유됨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부활의 주님께서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치유함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증거를 가지고 아버지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물질 문제 때문에 가정 문제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고민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어느 때입니까?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그때가 있음을 우리는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는 기도할 뿐이고 기도할 때 응답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릎 꿇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에 주님 응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우신 은혜도 주님이 함께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므로 오직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사 그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주님은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며 기뻐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상으로 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그들도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전에 오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래도 그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이곳에 있는 것과 동일한 은혜와 똑같은 축복을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디 있든지 무엇 하든지 우리는 한 성도요 한 형제요 하나의 권력을 가진 육신이 우리 모두가 정말 한 마음이 되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이런 아름다운 지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예배할 때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인식함으로 말미암아 더 나은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나가서 살아갈 때도 이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승리하고 세상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는 모든 흑암과 저주의 세력은 나라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고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이 시간 하나님께는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는 큰 은혜가 보게 되는 축복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4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5쪽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4장 25절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찬송가 348장, 새 찬송가 213장 부르면서 드린 헌금을 강단으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11조를 드렸습니다. 부활절 감사헌금, 부활절 감사헌금, 부활절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주일헌금, 주일헌금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시간과 나의 마음과 나의 생명과 나의 보화를 드리니 이 시간 주님 허명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몸을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주의 전에 왔고 우리의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특별히 귀한 예물을 구별해서 바치는 사랑하는 주의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1일째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주신 이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신앙 고백으로 하는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주님 기쁘시게 받아주시옵시고 드릴 때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드릴 때마다 확장되게 하시고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감사를 선택하며 기쁨과 즐거움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어느 때나 무엇을 하든지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절 감사 예물 올렸습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드리는 이 예물 위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을 드렸습니다. 일용할 양식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아름다운 삶이 영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사랑하는 저희 백성들이 주님의 귀한 말씀 앞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이 심겨지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두 가지로 말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십자가와 부활이 아마 두 가지일 겁니다. 예수께서는 골고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고 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증거할 때도 전도할 때도 이 두 가지는 빠져서는 안 될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종교는 다 똑같은 것 아니냐.
이번 이 사태를 통해서 사람들은 신천지나 기독교나 다 똑같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신천지가 어떤 집단인지, 이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어서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그 외에 불교나 카톨릭이나 뭐 이슬람이나 다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오직 유일한 종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 위에 기독교 외에는 그들이 말하는 종교의 창시자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말하는 그런 종교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만 이 부활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아주 똑똑합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나는 또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죽은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살아생전에 계속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 죽음부터가 우리 기독교인의 삶의, 성도의 삶의 시작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의 두 갈래 길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이르는 길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다.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가 다 똑같은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학문적으로도 이론적으로도 정말로 아주 힘이 있는 역사 이론입니다. 이상하고 좀 어려운 말 같지만 잘 보면 간단합니다. 자연과학 같은 분야에서도 보게 되면 어떤 이론들을 이렇게 현상들을 설명할 수 없을 때는 그 확실한 일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설이라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그것을 증명하는 방법을 많이 씁니다. 예를 들면 아주 굉장히 작은 요사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이 이 바이러스 같은 아주 금미의 세계라든가 아니면 우주라든가 천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명할 때 그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는 가설들을 쭉 내세웁니다. 그래서 이 가설들을 여러 가지 쭉 설명하고 그 현상들에서 가장 확실한 접근 방법이라든가 설명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을 한 가지 고르는 것인데,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들 나름대로 진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학문을 내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어떤 가설은 10가지 현상 중에 5가지를 그 가설로 설명하면 설명이 되는데, 어떤 것들은 한두 가지밖에 설명이 안 된다라면 5가지 설명할 수 있는 가설들을 학문으로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볼 때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으로 역사를 설명할 때 가장 설명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가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주장하는 그 신학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우리는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들과 우리 복음주의자들이 예수님 시대까지 역사를 거슬러 가면서 서로의 의견을 교환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의견은 다 일치합니다. 왜냐하면 신학적인 소양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1517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다, 인정한다. 서로가 의견이 같습니다. 또 중세 교회 시대에, 카톨릭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맞는 것이다라고 서로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의견이 일치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신앙이라는 것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 이것을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이 인정을 합니다. 근데 그들과 우리가 차이가 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부활신앙의 원인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차이가 나기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 부활신앙의 원인이 진짜 부활이 일어났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자유주의자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의 많은 역사책에도 그것은 증명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이
초대교회 성들이 왜 그런 부활신앙을 가졌을까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수많은 가설들을 내놓습니다. 이건 여러분 잘 아시듯이 하나는 무엇이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몰래 훔쳐갖고 나서 예수님 시체가 없으니까 부활했다고 거짓말하는 것이다 라는 절도설. 또 한 가지는 예수께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너무 아파서 기절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죽은 걸로 알고 있다가 예수님이 기절해서 깨어가지고 다시 나가셨기 때문에 부활했다고 말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기절설.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소망한 나머지 환상을 보았다라는 그런 환상설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일일이 다 반박하면서 싸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유주의자 학자들 자기들끼리 서로 이 가설은 맞고 이 가설은 틀리고 서로 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루돌프 불트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한 학문을 배우는데 굉장히 똑똑한, 이 사람은 신자는 아니지만 굉장히 천재고 또 굉장히 정직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 절도설이니 기절설이니 이 환상설이니 이런 이론들의 허점을 정말 다 낱낱이 다 파헤쳐서 그것은 절대로 타당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반박합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불트만을 향해서 그럼 도대체 당신은 부활신앙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불트만이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도 믿지 않지. 그들이 말한 기절설, 절도설 이건 타당하지 않지. 그러니까 뭐라 말할 수 없으니까 부활신앙의 원인은 그냥 그 무엇이다라고 이렇게 얼버무려서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그것을 설사 한 가지 가설로만 본다고 할지라도 초대교회 당시의 역사를 설명하는 모든 가설들 가운데서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많은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강력한 가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한 가지만 받아들이면 초대교회의 역사가 아주 명쾌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설명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불신자들은 우리에게 어떻게 죽은 사람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제로 하지 않고는 그 당시의 역사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전제하지 않고 그 당시의 역사를 설명하려면 더 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유주의자든 초기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의 교주인 예수님을 신격화하기 위해서 나중에 부활 이야기로 꾸며놨다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론은 교회가 정말 그 모진 핍박 속에서, 여러분 초대교회 때 얼마나 큰 핍박이 있었습니까? 정말로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고문당하고 죽기까지 하고 그 고통 속에서 어떻게 그토록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느냐, 이것을 전혀 설명하지를 못합니다. 사실 부활 이후에는 정말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겁이 많고 저와 똑같이 소심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위대한 신앙의 용사로 변화시킬 힘은 없는 것입니다. 저는요, 물론 제가 이론적으로 설득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만약 부활이 없다는 것을 저에게 납득시키려면 부활 말고 초대교회의 역사를 설명할 수 있는 다른 그 무엇을 제시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 그런 이론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자유주의자들 책을 제가 많이 읽었는데 그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정말로 저에게 점점 더 강하게 다가오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의 부활이 과학 때문에 입증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이런 과학 때문에 절대로 무너지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또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제가 몇 구절을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제가 기원할 때도 그 15장을 읽었는데 15장 4절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장사 지낸 바가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들은 잠들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일시에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이 500여 명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편지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쓸 당시에 그들 중 반은 죽고 나머지 반, 즉 250명은 아직 살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편지를 쓰면, 고린도서도 마찬가지고 편지를 쓰면 한 사람이 전 교인들 앞에서 그 글을 이렇게 낭독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읽는 자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듣는 자들, 지키는 자들은 복수로 되어 있는 것이죠. 한 사람이 읽고 여러 사람이 듣는 것입니다. 또 골로새 4장 16절 말씀해 보면 사도들의 편지는 교회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회시, 서로 돌려가면서 읽는다고, 회담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라고 해서 에베소 교회에서만 읽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편지들은 너무도 은혜롭고 너무나 귀한 것들이기 때문에 베끼고 또 베끼고 또 베껴서 모든 교회들이 다 읽었습니다. 자, 그러니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이 고린도서를 읽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각 교회에서 오늘 본 고린도전서 15장 6절 말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이 부분을 읽을 때 사람들이 그런가 하고 웅성거리지 않겠습니까? 250명이라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우리 가운데 그러면 그 250명에 속한 사람이 혹시 누가 있지 않을까라고 서로를 이렇게 막 쳐다도 보았을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이 부분을 읽을 때,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나요라고 증명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자기 교회에 그런 사람이 없으면 이웃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지는 않는지, 또 다른 데 어디 있지 않는지 아마 사람들은 수소문해서 그 증인들을 찾고자 아마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아무리 찾고 또 찾고 또 찾아도 찾을 수가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마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예전에 그 누구죠? 조모시기가 죽었다가 자기는 부활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믿질 않죠. 그런데 그 당시에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안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일지에 본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니까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생각이 없었다면 이 고린도전서는 그냥 휴지통에 버려지는 그런 편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위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박또박 6절 말씀을 써서 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냐하면 2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지금 살아있다는 것이 아주 분명한 사실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 편지를 낭독하면 그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해 줄 것이고 다른 성도들의 믿음을 굳게 해줄 것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확신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 때문에 시작된 종교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모두가 다 도망갔습니다. 겁이 나서 도망갔어요. 그러나 부활을 직접 보았던 사람들은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던져가며 그 사람들에게 전했고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증거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은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을 빼고는 모두가 다 사방에 다 흩어져서 끔찍스럽게 순교를 당해서 죽었습니다. 만약에 사도들이 부활 이야기를 거짓말로 꾸며냈다면 그들의 인생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것이 될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신도들이 가져다 준 재물로 그냥 호의호식하면서 살았다면 그런 거짓말을 꾸밀 만한 것이 되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그들이 어떻게 살다가 죽었습니까? 그들이 호의호식하며 살았습니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이 예를 들어 보여주시 평생 그들은 극심한 핍박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얼마나 심하게 핍박을 받았는지, 얼마나 어렵게 살았는지 우리 성경을 보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잘 먹지도 못하고 잘 살지도 못하고 모진 고통을 겪으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렇게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들 참혹하게 순교를 당해 죽었습니다. 그것도 함께 죽은 것이 아니라 다 각기 떨어져서 사방에서 그렇게 끔찍하게 죽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들이 만들어낸 그 거짓말 때문에 그렇게 죽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고 그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지키는 주일입니다. 오늘날 신약시대에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죠. 구약시대에는 주일이 아니라 안식일, 즉 어제 토요일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신약시대에는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까? 여러분, 주님의 부활이 아니고는 이걸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토요일날 드려야 되는데 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지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안식일이라는 것이 구약시대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정말로 이 안식일은 너무나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 안식일에 대한 얘기가 기록되어 있고 십계명도 제4계명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분명히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날을 제쳐놓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면 이 원인이 정말로 어마어마한 것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 이후에는 안식일에 예배하던 그 습관을 바꿀 정도의 엄청난 사건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이 구약시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면 중요한 것일수록 예수님의 부활은 더 확실한 역사적인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은 아주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 부활 사건이 왜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부활이 발생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부활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말씀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 모든 죄를 다 안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지옥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음부에 가셔서 그 모든 죄를 다 장사 지내시고 홀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실 때 주님은 의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죄는 이 장사가 되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짐이 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일을 당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의 의로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데 있어서는 아주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한 톨도 빠지지 않고 다 장사 지내실 만큼 예수님의 십자가는 완전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라도 완전치 않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라도 완전히 용서될 수가 없었다면 예수님은 무덤에서 부활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장사하실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도 영원히 지옥에서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기기 위해서 정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무덤 속에 그냥 두시지 않고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기만 하면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받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했는데 실제로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더러운 죄라 할지라도 그의 죄의 짐을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그 귀한 피로 우리를 정하게 깨끗하게 맑게 씻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혹시 마음속으로 목사님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를 지은 사람인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그런 생각을 했고 제가 전도한 사람 중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나는 훨씬 더 끔찍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나는 정말 끔찍한 일을 지었어요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잔인하고 잔혹하고 끔찍한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훨씬 추악하고 훨씬 더 더럽고 훨씬 더 교활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부분은 내 죄를 숨기다 내 잠재의식에 감춰놓고 내가 알지도 못하고 그
죄 중에 할 수 없이 그냥 끄집어내서 고백하는 그런 아주 죄의 작은 부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우리 자신보다도 훨씬 더 우리에 대해서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머리털까지 세는 것. 우리의 생각 하나하나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가 아무리 잔인하고 끔찍하고 비참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그것을 내어놓고 회개만 한다면 하나님 그것을 다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씻지 못한 만큼 크고 흉악하고 끔찍한 죄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절대로 두려워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지금 모습 그대로 솔직하게 정직하게 하나님께 아뢰고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으로 정말 생기발랄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아름다웠을 때 그 모습을 보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었을 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아주 죽은 시체와 같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체가 어떤 시체입니까? 에베소에 읽어보니까 2장 1절에 너희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냥 죽은 게 아니라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비단으로 만든 어떤 수의가 입혀진 채 예쁜 꽃들에 둘러싸인 채 이렇게 아름답고 깨끗하게 죽은 것이 아니라 온갖 오물에 뒤범벅이 된 채로 식은창에 처박혀서 죽은 시체와 같은 우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오물투성이의 시체와 같았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인생이 그런 더럽고 역겨운 정말 보기만 해도 토할 것 같은 그런 시체와 같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나는 정말로 내가 나를 돌아봐도 나는 역겨운 존재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남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고사하고 나 스스로도 내 자신이 정말 징그럽고 내 자신이 메스꺼워서 견딜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나의 과거라든가 나의 현재, 나의 미래가 정말 끔찍스러운 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 나와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와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여러분들을, 그런 우리들을 그대로 다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받아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모습 그대로의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오물투성이 있든지 시궁창에 우리가 수사밖에 있든지 우리가 막 당장을 하고 나와서 하나님 이런 이게 아니라 그대로 하나님 나오면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을 깨끗하게 씻기시는 것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묻지 마십시오. 저도 그 영문을 잘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지 저도 잘 모릅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시는지, 그래서 나를 사랑하셔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는지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고 진리라는 것은 제가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니까 그냥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그냥 아멘하고 받아들입니다. 저는 믿음이 좋아서 목사가 된 사람이 아니고 말씀이 믿어져서 목사가 된 사람이에요. 사실 안 믿어질 것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되고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정말 사랑하셨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보면 세리들, 창녀들, 뭐 그런 죄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세리가 누굽니까? 그냥 국세청 직원이 아닙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고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 중에서 세리들을 이렇게 세워서 세금을 걷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이 세리들을 향해서 야, 너희들이 100이라는 세금을 걷어들여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면 이 세리들은 이 권한을 이용해서 자기 민족의 동족에게 200, 300을 걷어들이고 100만 보내고 200, 나머지 100, 200은 자신이 착취하는, 정말 그렇게 악명한 존재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매국노의 인면수심 철면피들이 바로 세리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매국노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도 회개하면 예수님이 받아들이십니다. 다윗도 한때 매국노가 될 뻔했죠. 그런 다윗도 하나님이 받아주셨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창녀가 있습니까? 창녀도 회개하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한 여인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은 그 여인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여인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남았다고 생각합니까? 젊은 사람들은 한 50년, 60년 남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20년, 30년, 어떤 분은 10년 이렇게 남았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 1999년 12월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몰랐습니다. 밀레니엄 공포라고 우리가 얼마나 공포에 떨었습니까? 그 밀레니엄 때문에 이 세상은 망할 것이다. 그게 벌써 20년 전의 일입니다. 세월은 정말 무섭게 빠릅니다. 1990년 12월부터 지금까지 지나온 세월, 그 세월 몇 번만 지나고 나면 아마 우리는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무엇이 시작됩니까? 영원한 천국 생활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바로 그것을 믿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결코 마지막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겪고 있는 아픔과 서러움, 물질 때문에 겪고 있는 아픔, 질병 때문에 겪고 있는 고통, 가족과 자녀 때문에 겪고 있는 그런 쓰라린 마음들, 인간관계 때문에 겪고 있는 그런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정말 나의 영원한 운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여러분 정말 정말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범죄함을 인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나를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정말로 믿으십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오늘 말씀이 아무런 의심 없이 믿어지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정말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여 구원 얻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일은 이 천국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사용하시기를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큰 상급이 전도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그럼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교회에는 나오지만 아직까지도 분명히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시고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보다 더 급하고 더 중요한 문제는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음 다음에는 그 위에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을 기회가 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마음을 문을 열고 예수님 받아들이시길 바라고, 예수님 받아들이신 분들은 이제 예수님 나의 주인으로 세우시고 우리의 인생을 부활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알게 하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 생명 다하는 이날까지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 주게 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는 이 부활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믿음 잃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믿음을 힘있게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믿음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고통과 절망 속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로 평강을 얻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정말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며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잔치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당분 교회에서 식사를 못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부활주일이 되기도 하고 해서 교회에서 식사를 하는 것은 국가에서 이제 금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집으로 가서 함께 식사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조천 모임 다녀올 거고 화요일 날은 정기 노회가 있습니다. 해서 노회 다녀오겠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좀 저와 살펴보시면서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장, 새 찬송가 2장 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장사 지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고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정말 이 세상을 승리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